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신앙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리스도인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매우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신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나그네, 사망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그네. 저는 이보다 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과 정체성을 잘 묘사해 주는 표현은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래 나는 나그네야.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제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그네지. 이 땅의 집이 나의 집이 아니지. 저는 또한 성도라는 표현도 참 좋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성도라는 호칭이 자주 많이 등장하죠. 솔직히 저의 경우 예전에는요, 이 성도라는 표현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형식적인 호칭으로 느껴졌거든요. 장로도 집사도 아닌 분들을 참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는 분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다. 이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와 같은 자가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건우 목사 이렇게 불림을 받긴 하지만 성도라고 저를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참으로 영광스럽고 과분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빛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 신앙인의 이미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은 두 차례 반복되죠.
뿐만 아니라 바로 앞장인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바울은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다름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I have finished the ra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인 자신의 정체성을 달려가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과 사역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여 선한 레이스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바울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이제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 라는 고백입니다. 관점이 달라지자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쫓아가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바울에게만 어울리는 이미지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은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목적지를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오늘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 걸까요? 달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영어 성경도는 press on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표현은 그저 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표에 집중하여 열심히 끝까지 잘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자신의 달리기가 향방이 없는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뛰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그의 표대가 뚜렷하고 분명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곳을 향하여 지금처럼 계속 달려가면 10년 뒤, 20년 뒤, 내 인생이 끝날 어느 시점에는 여기에 이르겠구나.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달리기,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대가 무엇인가, 즉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표대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단 말인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표대가 잘못되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 그 끝이 허망하고 허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저에게 도전하신 것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표대는 올바른 표대입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변화 없이 질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곳을 향해서 뛰어야 해. 이 표대가 너의 인생의 표대가 되기를 바래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서 세속화되고 오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표대도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삐뚤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표대, 우리 달리기의 목표는요, 자주 정기적으로 점검돼야 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나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의의 면류관입니다. 구원과 영생,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그것이 그가 향하여 달려갔던 표대였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 자신의 사명을 오롯이 완수하게 주님 앞에 이르는 것, 그것이 그가 향하여 달려갔던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참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 공동 번역이 제일 쉽고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공동 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궁극적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으며 그 따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마침내 다시 사는 것,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도 되겠습니까?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자세와 룰을 따라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느낀 바울, 이제 자기의 경주가 끝날 날이 이르렀다. 그것을 느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경주에는 그 경주에 합당한 자세와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주의 룰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가 합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경주의 룰을 알려면 이 경주의 주체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어울리는 일은 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경기의 룰이에요. 그러면 실격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이기기 위해서 그를 죽였어요.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역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이기려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와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과 경쟁해서 이기려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경주의 룰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자세와 룰을 알고 따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순간순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선택은 이 경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어울리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오늘 그 말씀에는요, 이 경주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과거를 잊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합당한 자세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과거를 잊고 겸손한 마음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실 바울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매우 화려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했던 자신의 의와 수고와 헌신과 지혜와 경험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많은 일을 했다 라는 생각을 다 버렸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보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자세, 비결, 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것들이 있지만 참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돼요. 바울은요, 왕년에, 과거의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그가 언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할 때만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죄인됨과 어리석은 부족함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자신을 낮추기 원할 때에만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바울의 자세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그 고백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과거를 잊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는 앞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내일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의 자세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잊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과거는 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홀로 나의 페이스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달리려면, 표대까지 완주해내려면 혼자서도 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는요, 달리기란 것은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달려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뭐 이봉주 선수를 의지해서 마라톤 할 수 있겠어요? 내 실력이죠. 때문에 잘 달리려면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홀로 꿋꿋하게 달릴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영육 간의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는 다른 사람을 제치고 이겨야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달리기는 자기 페이스를 잘 알고 자기의 페이스를 따라 뛰어야지 남을 보고 달리면 안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를 따라 우직하게 뛰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무튼 달리기. 이게 뭐 빌립보서 강해의 집이 아닌 진짜 달리기 책이에요. 그냥 달리기 책. 근데 정말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리기는 누가 더 멀리 가는지를 겨루는 운동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속도로 달릴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러너들은 그 어떤 속도를 페이스라고 칭한다. 러닝의 초창기에 내가 간과했던 것이 바로 페이스였다. 페이스는 거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반비례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빠른 페이스로는 긴 거리를 달리기 어렵고요, 천천히 뛰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책 나온 강아지처럼 천방지축 뛰어다니던 나는 이 페이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거리라는 강박을 벗어던지면 이제 속도를 생각하면서 달리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멀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페이스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속도마다 다른 경험을 체득해 간다. 그렇게 다양한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편안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전력을 다해 뛰는 속도와 조금 지루하다 싶은 속도의 중간 지점. 10km 정도는 무리 없이 얼마든지 뛸 수 있을 법한 페이스. 많은 러너들은 그 편안한 속도를 마이 페이스라고 부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어떤 속도로 달리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따라 우직하게 달리고 있나요?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저도 저의 페이스를 잘 몰랐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부터 저의 달리기가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달리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기에 똑같은 속도, 똑같은 거리, 똑같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주관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의 성격을 오해하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죠. 이 아무튼 달리기라는 책도 보면 초보자가 제일 실수하는 게 같이 뛰다가 옆에 사람 페이스에 말리는 거라 그래요.
믿음의 경주는 즐겁고 감사한 경주예요. 근데 자기 페이스를 모르고 뛰면요, 재미를 잃어버려요. 쫓기듯이 뛰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경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실력과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우직하게 홀로 뛸 수 있는 실력을 계속 기르세요.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교만도 기죽는 것도 이 경주의 성격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의 페이스는 내 실력이 잘하면 잘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페이스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페이스가 올라가는 재미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힘겨웠던 속도가 이제는 뭐 힘겹지 않네, 감당하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요, 성장하는 기쁨이에요. 마지막 넷째로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달려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책의 저자는 달리기는 철저하게 홀로 하는 1인분의 운동이라는 재밌는 표현을 써요. 1인분의 운동이다. 달리기는 원래 혼자 하는 거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날 함께 뛰는 일을 해봐요. 러닝 크루에 참여한 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소개합니다. 함께 뛰는 경험을 한 다음에 홀로 뛰니 이전에 한계다,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쉬워지고 돌파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하냐 하면, 달리기가 혼자 뛰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혼자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함께 뛰는 경험도 해보라고 권해요. 저는 신앙의 달리기에서 함께 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경주는 홀로 나의 페이스를 따라 달리는 것인 동시에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뛸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혼자 잘 뛰는 사람이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완주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면서 잘 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러너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회를 좀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면 함께 뛰기는 어렵죠. 보조를 맞추고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만 같이 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잘 뛰는 것과 같이 잘 뛰는 것에 필요한 실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혼자 잘 뛰는 실력이 있다 해도 같이 잘 뛰는 실력은 없을 수 있고요. 같이는 잘 뛰는데 또 혼자 딱 남겨지면 뛰는 실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실력이 부족하고 어떤 실력이 잘 개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함께 보조를 맞추어 달리는 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도와 관계없이 나의 고집과 열정으로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그 경주는 실패한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야 됩니다. 나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와 일치하는지, 보조가 맞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해서도 빨리 좀 힘 좀 내보라, 같이 빨리 뛰자라고 나를 부르시는데도 주저하거나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원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지체들과 보조를 맞추어 달리는 차원이에요. 이 일은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어 뛰듯이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교회도 행복하고 평안해져요. 여러분, 달리기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달리기는 평안과 행복과 감사인데 막 열심히 뛰는데 막 서로 관계가 부서지고 가족이 깨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 보조를 맞춰 함께 달리는 일은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일보다 더 어려워요. 되게 아이러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지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수준이 높아서 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팍 굽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페이스가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달라서 나를 죽이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 지체들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달리려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의 페이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보다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느리게 뛰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페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돼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내가 못 뛰니까 너도 뛰지 마. 발목을 잡게 되고요. 내가 막 달려가니까 너 자식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막 끌게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동료가 동료에게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죠.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함께 뛰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함께 달릴 때는요, 그 그룹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책의 저자가 늘 혼자 뛰는 사람인데 이제 한번 같이 뛰어볼까? 선입견이 있었대요. 같이 뛰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분이 성동구에 사는데 쫙 봤더니 잠실 크루, 지역별 크루가 있대요. 잠실 러닝 크루가 괜찮더래.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뛰어봤는데 같이 뛰어보니까요. 이 함께 뛰는 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질 않더래요. 선두에 서서 그룹을 이끄는 페이서는 전체의 속도를 조율하고 조절하더랍니다. 중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와 차로부터 러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지킴이들이 있고요. 그룹의 맨 끝에는 실력이 좀 모자라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이끌고 격려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러분,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실력자들이에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문에 우리는 같이 뛸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기신 역할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뛰는 나의 가족과 지체들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뛸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실력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은 실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면서 뛰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달려가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인 우리 역시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푯대를 향하여 달리십시오.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 자세와 룰을 따라 달리시기 바랍니다. 홀로 뛰는 실력을 기르고 나의 페이스를 이해하여 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조화롭게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뛰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요. 함께 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이 경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 경기를 즐기고 있네, 즐겁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에게 허락하신 이 경주를 즐겁게 여유롭게 감사함으로 잘 달리다가 됐다, 거기까지 하시는 날이 빨리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달려야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어느 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날을 마칠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느낌이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다름박질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다름질이 되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 뛰고 그들을 섬기는 다름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늘 생각했을 그 이미지,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가는 자이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남은 우리의 여정은 더 멋진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자세와 태도가 이 믿음의 경주에 합당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홀로 뛰는 실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페이스를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뛰는 그 실력을 가진 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지금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일 때문에 관두자라고 생각할 순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힘겨웠지만 지금 후회도 남기는 하지만 이 자리,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여정은 더 잘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를 주관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함으로 이 경주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올바른 표대를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홀로 내 페이스를 따라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보조를 맞추어 뛰는 그런 실력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주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길 때로 버겁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즐거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음 한 주간은 정말 멋지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